옛길 바른길 성경적인 길이 무엇이고 오늘날 잘못된 교계의 여러 사조들 풍조들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좀 분간하고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으며 또 그러한 믿음의 지식과 확신을 다 갖기를 원하고 우리뿐 아니라 또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와 또 종들과 성도들이 같이 같은 신념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배교적인 세상을 잘 헤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셔서 또 3시간 동안의 강의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종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함께 이런 여러 문제들을 같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 복습하고 혹은 확인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고 분별력을 더욱 가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들의 개인과 저희들의 사역의 삶, 우리의 생애, 남은 생애에 주께서 다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이에 한 30분씩 아니면 1시간 반, 우리 1시간 반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6개의 우리가 주제를 30분 정도 단위로 쪼개서 우리가 3시간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과 교회의 배교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현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학의 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교리의 체계적인 지식인데 그것은 아주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신학이 변질됐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수의 현대 신학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고 고백해온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틀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수의 대교단 신학교들은 자유주의 신학 사상들을 포용하거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 신학은 지엽적 문제들에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들에서 서로 다릅니다. 성경적 기독교와 자유주의 신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와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기독교를 바른 교리들에 근거한 생활과 경험이라고 이해하며 그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교리들은 확실하고 불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를 교리들과 별개의 어떤 경험이나 생활로 보며 교리들은 시대마다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결국 생활과 경험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정통 기독교인들이나. 그러나 문제는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교리는 사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생명처럼 여기지만은 자유주의자들은 교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다 목사님들 다 물론 아시는 바이지만은 결국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들을 되게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관이 벌써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좀 보수적이라고 부르는 신정통주의라고 부르는 칼 바르트의 그 글들을 보면 바르트는 아담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그 자체로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 말은 사실 아니라는 말이죠. 또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후대의 신화 제작의 산물들이든지 아니든지 무슨 문제가 되는가. 우리하고는 생각이 확실히 다르죠. 또 그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오류를 범했다. 그렇게 그 교회교의학에서 교회교의학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C.H. 다하드는 이분도 신정통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성경의 외적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시 진리는 객관적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것은 종교와 공중도덕의 위험물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분명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을 합니다. 라이놀드 니보의 책에 보면 영혼이 시간 속에 들어온다는 개념은 지적으로 불합리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진리는 진리가 보통 판단되는 모든 규범들을 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는 그건 우리가 지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고 그렇게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폴 틸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주장은 역설적이 아니라 부조리한 말이다. 그랬어요. 난센스라고 그랬어요. 난센스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부정하는 것은 그건 뭐 자유주의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예를 몇 가지만 보면은 폴 틸리의 글을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행적 전반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역사적 지식과 같이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단편적이고 가설적이다. 역사적 연구는 이 지식을 방법론적 회의주의에 굴복시키고 본질적인 부분들뿐 아니라 각계의 부분들에서도 계속적인 변화에 굴복시킨다.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본질적인 내용도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고 여러 구체적인 각계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서의 글을 보니까 또 우리는 특히 헬라주의적 환경으로부터 당시 유행하는 작품에서 귀신의 추방, 병고침, 죽은 자들을 일으킴, 풍랑을 잔잔케 함, 포도주 기적의 이야기들을 발견한다. 이 기적 이야기들의 어떤 것들은 복음서들의 그것들과 매우 밀접한 접촉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 전통이 그 주변 환경에서 빌려왔으며 적어도 그것에서 어떤 개별적 주제들을 이어받았다는 결론을 거의 피할 수 없다. 성경이 주위에 있는 잘못된 그 신화적인 책에서 다 그게 가져온 내용이라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의 기적들을 이렇게 부정하고 있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아주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거죠. C.H. 다드는 유화라는 번역은 유화라는 propitiation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아마 로마서 3장 24절이 구속이라는 말이 propitiation으로 번역됐을 텐데 유화라는 개념이죠. 헬라어의 그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유화라는 그 개념이 그 원어의 뜻인데 유화라는 번역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가라앉힘을 암시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비록 이것이
이교적 용법에는 맞을지라도 성경적 용법에는 생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아라는 개념 성경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말이죠. 라이놀드 니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교리는 많은 신학적 오류들로 인도하는데 그 중에는 인간의 도덕의식을 모욕하는 대리적 속죄의 이론들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대속의 진리를, 대속의 교리를 그것이 신학적인 오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데 바르트의 그 교회 교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트의 어떤 다른 책에 먼저 인용해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동일한 사건이라는 그런 엉뚱한 그런 표현도 있고, 그의 교회 교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없고 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실제로 성경 역사의 결정적 요소들인 창조 이야기와 및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공통적으로 부활의 역사는 현대학자들의 사고 형식들과 용어로 신화나 전설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항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확실히 현대적 의미에서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은 그렇지 않다. 부활은 신화라고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부활을, 역사적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부활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람의 영혼 불멸을 부정합니다. 폴 틸리의 글을 보면 인간의 자연적 특질로서의 불멸성은 비록 그것이 플라톤의 교리일 수는 있어도 기독교적 교리는 아니다. 영혼 불멸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오스각 풀만의 글을 보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개념, 영혼 불멸의 개념은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 중에 하나다. 영혼 불멸을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아까 인용한 바르트의 글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 동일한 것인데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고, 라이놀드 니버의 글을 보니까 기독교 교리 중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 이 자유주자들은 참 당당한 불신앙자들이죠. 그렇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죽은 자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라이놀드 니버는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문자적으로 참될 수 없다. 명백히 부정하는 거죠. 또 판넨베르크의 글을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 개념의 긍정적 타당성을 인식하고 주장함은 우리가 그것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성격에 관해 분명히 이해한다는 조건에서 가능할 뿐이다. 그러니까 상징과 비유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문자 그대로는 아니다. 그 얘기죠.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 심판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폴 틸리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단어들의 결합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정죄란 말은 신학 용어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사람은 존재의 기반으로부터 결코 잘리워버리지 않으며 심지어 정죄의 상태에서도 그러하다. 정죄 부정하는 거죠. 이렇게 교묘한 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니 존재 기반이니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사람은 존재 기반에서 어떻게 끊어지느냐. 그래서 영원한 정죄는 없다. 이런 논리로 결국 부정합니다. 또 천국과 지옥은 상징들이지 장소들의 묘사가 아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은 그것이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강조했는데 실제가 아니다. 상징이다.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유주의 신학은 확실히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 사상이 다른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의 행위나 그런 거 보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경건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저 기도도 하고 불교인들이 아침 새벽에 목탁도 드리듯이 그들도 새벽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그런 생활이나 또 뭐 체험을 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는 헷갈리게 보이는 그런 점이 있지만은
다른 점이 바로 교리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겠어요. 교리적인 그런 이단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확실히 이단입니다. 성경의 핵심적 진리들을 부정하는 사상은 확실히 이단입니다. 근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는 단지 몇몇 신학자의 문제가 아니고 대교단들의 목사들 다수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래된 우리가 설문조사, 제프리 헤이든의 설문조사, 1967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제프리 헤이든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성직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응답한 7,441명의 응답 결과를 여러 신문이나 그 매거진들의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아마 그런 내용이고 저도 여러 번 많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이제 충격적인 것이죠. 거기에 귀하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감리교회 성직자들의 60%가 노 그랬어요. 아니요, 안 믿는다. 그리고 연합장로교, 지금은 미합중국 장로가 됐지만 그 당시에 UP라고 연합장로교 성직자들의 49%가 노 그랬습니다. 감독교회 성직자의 44%, 그다음에 침례교,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철치의 성직자들의 34%가 노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또 귀하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질문에 대해서 감리교 성직자들의 51%가 노 그랬어요. 아니라. 이게 보통 심각한 그런 배교가 아니죠, 교회가. 그리고 장로교 성직자들의 35%가 노, 감독교의 30%, 미침례교 성직자의 33%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귀하는 성경이 신앙과 역사와 세속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된 무오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데요. 믿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감리교 성직자들의 87%가 노 그랬어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연합장로교 성직자의 82%, 감독교회 성직자는 95%, 미국 침례교 성직자의 67%, 루터교 성직자의 77%가 노라고 대답했다는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1976년에 노엘 홀리필드의 설문조사를 소개했는데, 이 노엘 홀리필드는 미 남침례구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의 학생입니다. 그게 이제 학생 졸업 논문을 쓰면서 자기 그 학교의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기적들이 성경의 증거대로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학교 MDB 1학년 학생이 61%만 예스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신학교에 들어왔는데도 믿지 않고 들어온다는 거죠. 또 MDB 3학년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 40%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THM, PhD 학생은 37%.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신학교가 신앙을 파괴하는 학교지 신앙을 건립하는 학교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확실한가? 1학년이 66%, MDiv 3학년은 33%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물리로 걸으셨음은 확실한가? 1학년이 59%, 3학년이 44%, THM, PhD는 22%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그런 보고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세미나의 결과가 있는데 1985년 시대로 보면 점점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가는 것인데 이 1985년에 미국에서 약 125명의 개신교 천주교 신학자들이 예수 세미나라는 것을 개최했다고 이제 신문에 보도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냐면 진짜 예수가 한 말씀이 무엇이고 진짜 예수가 한 행위가 뭐냐. 우리 역사적으로 신학 공부한 목사님들 다 아시지만 히스토리컬 지저스라는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세미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세월이 한 10년 흘러서 1994년 초까지 신문에 이것도 많이 보도됐어요. 미국의 크리스찬 뉴스나 여러 신문들에서 여러 보도된 걸 제가 계속 스크랩해서 모아보니까 이런 결론이에요. 예수의 말들의 20%만 실제로 그의 말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오직 한 구절만 그에게 돌려진다. 이제 그 당시엔 주로 예수님의 말에 대한 것들만 주로 많이 연구했는데, 두 번째는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공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셋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넷째, 예수는 결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세상에 이 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그러니 무슨 뭐 칼 바로트, 폴 틸리 이런 사람만 이단이 아니고 지금 125명의 예수 세미나의 신학자들이 이거 참 문제가 크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예수는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고, 1999년에 가서는 예수 세미나의 주도적인 인물인 로버트 펑크라는 사람이 미국의 한 연합그리스도교회 강연에서 예수 세미나의 결론인 21개의 명제를 쫙 교인들에게 배부를 해줬어요. 청중들에게. 근데 그 21개의 명제가 너무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전부.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 물질 세계 밖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물질 세계를 넘어서서 저 너머에 계신 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다윈의 사상은 창조의 교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창조를 안 믿고 다윈의 교리를 믿는다. 셋째, 신적인 기적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에 대한 모욕이다. 넷째, 저 밖에 있는 신에게 말해지는 기도는 무의미하다. 기도는 명상이다. 다섯째, 예수는 신적 존재가 아니다. 여섯째, 예수를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낡아빠진 생각이다. 일곱째, 예수가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현대 지성에 대한 모독이며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여덟째, 속죄 교리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또 윤리적이지 못하다. 아홉째,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열째, 모든 계시적 요소들은 기독교 주제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계시를 다 부정하고. 열한째, 예수 자신은 기독교 신앙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다. 예수의 비전이 그를 대체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의 비전을 본받아야 되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랍니다. 12번째, 성경은 객관적 행동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이게 이단이 아니면 뭐가 이단입니까? 이게 배교가 아니면 무엇이 배교입니까? 그것이 심각한 그런 문제에 와 있는 것을 우리 목사들이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료를 하나 소개하면 바나 연구의 설문조사인데, 이것은 2004년에 더 이제 최근에 왔죠. 2004년 미국의 이제 바나 연구회라는, 지금도 인터넷 검색하면 바나 리서치 뭐 센터가 그런 게 나옵니다. 바나 연구회가 미국 개신교 목사들의 49%가 다음과 같은 성경의 핵심적 신념들을 거부한다고 보고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에 기초한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49%. 거의 50%가. 그 다음에 성경의 교훈은 정확하다. 그걸 부정하고, 셋째는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그걸 부정하고, 네 번째, 사탄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제 뭐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는 다 들지 않죠. 좀 더 중요한 거 많이 질문해야 되는데, 그러나 바나 연구에서 자기네가 이제 관심 있는 거 몇 개 질문을 한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이거는 목사들이 이게 신앙이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여전히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제프리 헤든의 문제나 노엘 홀리필드의 문제나 지금 예수 세미나의 문제나 바나 연구의 지금 계속 일련의 문제가, 이것은 미국의 통계긴 하지만은 이것이 심각한 지경에 지금 교회가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들을 잠깐 들어보면 감신대 전 학장 변선환의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만이 보편적으로 유일한 구속자인 것이 아니며 타 종교들도 그들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힌두교 안에 있다. 그런 기발한 발언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던 분이죠. 또 감신대 조직신학교수 홍정수의 발언도 알죠. 그의 책에서 볕자는 뭐 하나님인가 하는 그 볕자는 하나님인가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죠. 만일 신은 계신가 하고 누가 묻는다면 신은 없다고 잘라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고, 부활신앙은 이교도들의 어리석은 욕망에 불과하다. 그것이 감신대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 발언입니다. 책에 버젓이 쓴 발언입니다. 또 모건대 은퇴교수 송기득은 한신대 대학원장인 안병무의 사상에 대해서 그의 역사적 예수는 삼위일체적 존재, 성육신한 존재, 신인 양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게
증언을 했고, 기장의 조향록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 사건 자체를 사건적으로 입증하든지 부정하든지 하는 논란은 큰 의미를 거두지 못한다. 그건 결국은 역사적인 부활 사건에 대한 회의주의 내지 부정을 결국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장의 김경수 목사, 한신 출신의 김경수 목사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신학적으로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신학자는 김재준, 칼 바르트, 폴 틸리라고 할 수 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신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일반 지금 목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이제 예들을 봅니다. 기장 측의 유명한 강원영 목사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 어느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발언을 내가 자세히 그 책도 읽어봤고 책을 보도하는 걸 봤고 또 그 발언도 인터넷 검색해서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한신대 김경재 교수는 이 강원영 목사의 이런 말을 듣고는 복음의 진수를 갈파한 원로 지혜자의 말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한 통속이고 한 불신앙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984년 예장통합 측 장로의 신학대학의 이동열은 그의 석사 논문 결론에서 우리 입장은 신정통주의적이다. 제가 지금 아까 감신의 문제, 한신의 문제를 얘기했고 통합의 지금 문제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봅니다. 우리는 신정통주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표류 중이다. 이렇게 논문에 썼고 그것은 교수들의 사인을 받아서 통과된 논문이었습니다. 신정통주의자로 알려진 장로의 신학대 학장 이종성은 성경의 축자 영감과 성경 무호서를 근본주의 견해라고 배격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신정통주의 성경관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또 그 장로의 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 김명용은 그의 책에서 오늘날 개혁교회 신학은 바르트와 브룬노와 니버와 몰트만 등의 신학의 거장들을 통해 세계교회를 이끄는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원 높은 신학의 전개를 위해 바르트 신학은 결코 해롭지 않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에 우리가 신학의 어느 위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될 것입니다. 예장 통합 측은 배교적인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과 세계교회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의 예들은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님을 보입니다. 세계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거의 정복을 당하였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도 그것을 분별력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 에큐메니컬 운동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큐메니컬 운동은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들을 재연합시키려는 운동이죠. 그래서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함으로써 넓어진 상태에서 정통과 이단의 경계를 더 허무는 운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혼란을 더욱 초래하였습니다.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은 1910년 영국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흔히 말하죠. 그리고 1948년에 조직된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오늘날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주요 결실인 동시에 주요 수단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세력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2015년 2월 현재 WCC는 세계에 345개 교단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대한감리 기감 측, 그래도 교세가 꽤 우리나라에 됩니다. 6,500교회 이상이 되는 그 교단이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이 교세가 보니까 998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도 한 8,160개 이상 그 교회가 되는 것 같고, 성공회도
한 200교회 이상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교단으로서는 WCC의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 교단이라고 보입니다. WCC나 교회연합운동은 교회 안에 다양한 신학들을 비평 없이 포용하는 신학적 포용주의 입장을 취합니다. 오늘날 역사적 대교회들의 다수는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들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만 아직도 보수적인 교회가 조금 있는 편이지 지금 유럽은 훨씬 일찍부터 변했고 미국의 대교단들을 거의 만 교회에 육박하는 몇 개의 대교단들은 대체로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전부 넓어졌기 때문에 교회들의 연합체인 WCC가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상 WCC는 초기부터 다수의 자유주의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창립총회 48년도의 그 창립총회 연사들 중에는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룬노와 라이놀드 니버와 C.H. 다드 제가 앞에서 인용한 그런 신정통주의적인 신학자들이 다 연사로 포함되어 있었고 또 초기 지도자들 중에는 제도블룸 대주교라든지 윌리엄 B. 퓨라든지 헨리 P. 반듀젠이나 또 E. 스탠리 존스 또 T.C. 차오 등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졌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WCC와 그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현존하는 여러 신학들을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WCC 전 총무인 헤밀리오 카스트로는 WCC의 공식적인 신학이라는 것은 없으며 또 결코 있을 수도 없고 교회들이 다 지금 신학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연합체로서 신학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0년 2월 우리나라에 제1회 에큐메니컬 포럼이라는 게 열렸었는데 WCC 중앙위원인 박종화 목사, 지금 아마 강원영 목사를 이어서 경동교회 목사로 알고 있는데 기장 측 박종화 목사는 교회의 영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류와 교회의 사회 참여적 역할을 강조하는 부류는 한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이 둘을 포함하는 통합적 에큐메니즘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17개 교단의 대표들이 연합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아마 혹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으로 2002년에 거의 교단장 협의회 소속 23개 교단 가운데서 거의 모든 교단들이 그 제안을 다 통과시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성사 안 된지는 모르겠는데 통과돼서 거기에 보면은 합동측을 비롯해서 통합, 기장, 기성, 예성 등 2002년 10월 달에 통계로 보니까 16개 교단이 다 결의했고 그리고 대다수의 교단들이 그 위에 또 참가해서 거의 통과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외형적으로 볼 때 기독교회들의 재연합이라는 비전은 천주교회를 포함하지 않고는 수적으로 큰 결함이 있겠죠. 그래서 천주교인 수가 개신교인들과 헬라 정교인을 합한 것보다 실제로 많은데 제가 2013년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낸 통계를 우리 보니까 아마 인터넷 검색이 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 71억 중에서 기독교인이 23억 5,400만 명이고 그중 천주교인이 12억 명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개신교인은 4억 3,900, 독립교회가 3억 6,900이라고 그는 그렇게 통계를 냈고 정교회가 2억 7,900, 성공회가 9,100만 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개신교만 가지고 뭐 기독교의 통합 얘기하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천주교를 아무쪼록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습니다. WCC의 초대 총무이며 명예회장으로 쭉 오랫동안 있었던 빌렘 비셜 후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WCC와 천주교의 적극적 협력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반복해 말하는 바는 WCC 내에 교회들과 천주교회는 이제 모두 한 동일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죠. WCC와
천주교가 같이 아무쪼록 통합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도자가 앞장서서 보이고 있고, 또 WCC의 전 총무인 에밀리오 카스트로도 말하기를 현재 WCC와 천주교회 간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며 모든 종류의 우호관계들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WCC와 천주교가 가까운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천주교는 1959년까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요한 23세와 바오로 6세의 노력으로 이 운동에 적극적이게 되었습니다. 1962년에 시작된 제2바티칸 회의는 그 특별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천주교회는 아직 WCC의 회원이 아니고 회원권을 구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8년 이후에는 10명 내지 15명의 천주교 신학자들이 WCC의 신앙직제위원이라고 하는 Faith and Order Committee라고 하는 것이 WCC의 가장 핵심 그 커미티인데, 신앙직제위원회 정회원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천주교회는 정규적으로 WCC의 주요 대회들의 참관인이었고 WCC의 프로그램 작성 간사 중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WCC 신앙직제위원회 세계대회의 120명 회원 중에 26명이 천주교인이었습니다. 1999년 현재 천주교회는 56개국 교회협의회 NCC의 정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제는 마치 세계교회의 한 구성원처럼 NCC의 회원으로 되어 있고, WCC는 지금 회원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크죠, 사실은. 1대1로 연합을 지금 도모할 그런 꿍꿍이를 아마 꾸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매우 가깝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또 교회 연합 운동에서 모종의 교황 제도를 받아들이는 경향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협의회 NCC의 회장인 앤드류 영은 1999년 한 천주교 성당에서 그의 취임식을 거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에는 루터교 세계연맹 크리스찬 크라우제 주교와 교황청 일치위원장 에드워드 카시디 추기경이 신교와 구교의 500년 만의 화해 사건으로 칭의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서명을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캐나다 교회협의회가 천주교회 주교 안드레 발리를 그들의 회장으로 선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캐나다 교회협의회 창립 5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천주교와 이제 개신교가 매우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은사운동은 천주교와 개신교회 간의 접착제로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연합 에큐메니컬 운동은 종교다원주의 경향을 띠는 것은 이미 많이 우리가 부산 총회 겪으면서 많이 이제 그런 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종교다원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양한 길이며 결국 다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사상이죠.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983년 WCC 밴쿠버 총회 때에 WCC 35년 역사상 최초로 힌두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시크교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공식적으로 공식 전체 회의에서 연설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선언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의 독특성을 주장하는 한편 다른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의 종교적 진리의 추구에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이 있음을 인정한다. 다른 종교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긍정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WCC 인사들 중에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명백히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WCC 종교 간의 대화위원회 의장인 더크멀더. 더크멀더는 신문기자들이 당신은 불교인이나 힌두교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그는 sure. 예, 물론이죠 하고 그 대답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고, WCC의 타 종교들과 이념들과의 대화위원회 의장인 웨슬리 아리아 라자는 그 WCC에서 낸 책에서, 자기 자신의 책에서 아주 명백하게
기독교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그런 참 배교적인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타 종교인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이며 순례자이지 이방인이 아니다. 힌두교인은 회개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동료 순례자이다. 그의 책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은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건 물론이고 천주교회와 아주 밀접하게 되는 상태에 있고 종교다원주의 경향까지 명백히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운동,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이건 신바벨탑 운동이고 이것은 분명히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통합적이 들어가 있고 또 순복음이 들어가 있고 이런 교회, 한국의 다수의 교회들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 복음주의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의 개념과 역사를 먼저 좀 살펴보면 오늘날 복음주의는 정통과 이단의 경계를 허무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무엇입니까? 복음주의라는 말은 16세기에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이 개신교회를 복음주의라고 부른 것은 신약 성경에 밝게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 대신 성례나 신자의 공로적 선행을 가르쳐왔던 천주교회와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주의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입장, 그 성경적 기독교를 가리키는 용어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고 1940년대에 소위 신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복음주의는 전통적 개신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수호하는 전투적 입장을 취했던 근본주의도 복음을 믿고 옹호한다는 점에서는 복음주의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 역사적 개신교회들 속에 들어와 교회들을 부패시키고 변질시켰던 20세기 중엽 이후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두 입장과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자들에 대해 포용적이고 타협적인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자들과의 교제의 단절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자를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라고 불렀고 후자를 근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에 소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신학적 논쟁에서 자유주의가 외형적 승리를 거둔 후 1930년대에 성경적 교회들이 자유주의적 혹은 포용주의적 대교단들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독립교회들이 생기고 바이블 철치라고 하는 침례교회 같은 데는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철치가 많이 생겼고 또 장로교에서는 나와서 바이블 철치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940년대에 와서 신복음주의라는 새 경향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진리를 위해 싸우기보다 평화와 안정을 더 좋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보수적 교회들 간의 교제와 협력보다 자유주의 교회들을 포함한 넓은 교제와 협력을 추구하였습니다.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의 블러신학교 초대교장 해롤드 오켄가는 1957년에 신복음주의는 그 전략을 분리해서 침투로 바꾸었다. 이게 중요한 신복음주의 개념을, 복음주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인데 분리해서 침투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또 후에 그는 신복음주의를 분리를 거절함에 있어서 근본주의와 달랐다고 해고했습니다. 1942년에 미국 복음주의 협회 NA가 조직되었고 47년에 미국의 블러신학교가 설립되고 1951년에는 20개국의 NA들이 모여서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WEF라고 하는 것을 조직했는데 그 단체가 2001년에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라고 이름을 바꾼 단체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올해 2010년 작년인가요? 서울에서 개최하려다가 무산이 되었던 바로 세계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것은 신복음주의 단체입니다. 1956년 신복음주의적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즈가 창간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다 신복음주의의 기관들입니다.
역사적 대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들이 된 후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온 소수의 보수적 교회들이 과연 기독교회의 참된 계승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도 장로교만 보더라도 PCUSA라는 미국 합정국 장로교는 10,000교회 이상입니다. 교세가.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 나왔던 정통 장로교나 성경 장로교는 지금도 아마 몇백 교회가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런 교세를 가진 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참 계승자가 될 수 없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들은 분리의 입장을 포기하고 대교단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을 개혁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소위 침투의 입장과 전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라는 용어를 싫어했고 복음주의라는 말을 전유물처럼 사용했습니다. 각국의 복음주의 협회 NA와 우리 한국에는 NA라고 하지 않고 KEF라고 한국 복음주의 협회라고 하지만은 또 KEF 복음주의라는 말을 썼고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WEF가 있고 다 복음주의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조지 마스턴 이분도 복음주의자인데 조지 마스턴은 교회사 학자죠. 교회사 학자인데 그는 그래서 신복음주의자들은 점차 자신들을 단순히 복음주의자로 부르기 시작하였고 신복음주의는 오늘날 흔히 단순히 복음주의로 불리운다. 그건 이제 신복음주의자가 자기가 한 말인데 역사학자가 양심적으로 한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복음주의는 오늘날 신복음주의와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음주의의 자유주의적 교회 포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빌리 그라함의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필라델피아나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나 컬럼버스 등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보수주의자들이 초청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유주의적인 교회 협의회, 소위 NCC, 옛날에는 FCC라고 했는데 그 협의회가 후원을 할 때만 응해서 가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아울러서 넓게 전도 캠페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미국 복음주의 협회 NA는 처음부터 자유주의적 대교단들의 지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성경부호와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 교리를 포함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마틴은 1992년에 NA 모임에서 강연까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NA의 정신입니다. 풀러 신학교는 처음부터 대교단들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교단들과 유대관계를 가져야 신학생들을 많이 수급하고 받아들이고 학교를 크게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과 적당한 절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 전 교장 신정통주의자 존 맥케이를 연사로 초청했었고 또 이 학교의 1984년 85년 요람은 자유주의적 천주교 신부인 레이몬드 브라운을 강사로 열거했습니다. 이 학교는 처음에는 성경 무호를 옹호했습니다. 원래 찰스 풀러라고 하는 부흥사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때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다니엘 풀러가 와서 학교를 개성하면서는 그거 다 그 처음에 그런 신앙의 그런 신조들을 버렸어요. 성경 무호를 거부하고 은사주의를 받아들이고 조장하고 여성 안수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매우 혼란스러운 학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WF 회장 데오도르 윌리엄스는 그의 1993년 뉴스레터에서 WCC 소속 교단 내의 복음주의자들은 그대로 머물러 복음주의 입장을 취하고 그 교회 안에서 복음주의적 영향을 끼치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신복음주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정당한 투쟁은 해야 되지만 하고 그 다음에 정 안 된다고 할 때는 분리돼야 된다고 가르치질 않고 그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 교회가 아무리 썩었고 잘못되어도 거기서 그저 빛을 발하고 있으라는 그런 어떤 가르침,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인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복음주의 대변자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지 1998년 9월 7일자는 레이몬드 브라운 앞에서 말한
그런 자유주의적이고 천주교 신부인 레이먼 브라운의 신약개론을 높이 추천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신복음주의 그런 신문 잡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단 신문들은 다 한결같이 좀 이런 영역에 있어요. 그 교단의 이단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도 광고료만 주면 다 실어주는 그런 신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에 레이먼 브라운의 신약개론을 높이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은 앞에서 말한 대로 자유주의 천주교 신부인데 그는 예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류를 범하였다고 말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미국의 저 유명한 자유주의 학교인 유니온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종신직 천주교 교수가 된 인물입니다. 이것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지가 이렇게 추천했던 것입니다. 복음주의가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우리나라의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1986년 9월 8일 한국장로교협의회라는 단체, 지금은 이제 한장연인가 그게 됐죠. 한국장로교협의회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세문안 교회에서 노충경씨 수세 100주년 기념 행사로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장, 예장 고신, 예장 대신 등 5개 장로교단 연합 성찬 예배와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 이단이라고 정죄할 때는 언제고 같이 연합으로 성찬 예배를 한다니, 우리가 잘못돼도 권쟁하면 수찬 정지라는 것이 있는데 수찬 정지 권쟁은 온데간데 없고 같이 성찬 예식을 같이 해버렸으니 이것이야말로 혼란의 극치가 아닙니까? 1990년 11월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홍콩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된 빌리그라함 전도대회의 한국위성중계 대회를 대회 장소로 부산의 수영로교회, 대구 서문교회, 대전중앙교회 다 합동 측의 큰 교회죠. 그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럼 합동 측이 빌리그라함과 입장을 같이 하는 신복음주의가 됐습니까? 옛날에 박형용 박사님이 계실 때는 빌리그라함이 여의도 집회를 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는 당시에 전도 집회를 할 때 합동주 총회는 참석하지 않는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런 빌리그라함은 신복음주의다. 참석하지 말라 이런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합동 측의 큰 교회에서 빌리그라함 중계방송을 위성 중계방송을 하다니 변한 것입니다. 1993년 한국장로교협의회 소속 5개 장로교단 총회장 공동선언문은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총회장들은 한국장로교회가 한교회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단은 신앙의 본질적 항목들에 있어서 결코 분열될 만큼 의견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총회장들이 정신 빠진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 기장과 통합과 합동 고신이 이런 총회장들이 이런 정신없는 발언을 해서 될 것인가? 1996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발표회에서 홍순우 목사는 진보적 교회와 보수적 교회가 다 반성하고 한국교회 전체 정서에 맞는 연합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NCC나 한기총 등 연합기관이 합력하여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것이 홍순우 목사. 1996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원래 발표에서 당시 한기총의 전 총무였고 합동측 기독신보의 지금 기독신문이 됐지만 신보의 주필이었던 한명수 목사는 진보와 보수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아까 저 경동교회 박종환 목사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이 합동측의 총회장이라는 분이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기총과 NCC가 새로운 이름을 가진 단체로 우뚝 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없는 분이시죠.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부회장 김명혁 목사, 합동신학교 강변교회 지금 원로 목사죠. 제 총신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양 기구는 기구적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다 정신없는 양반들이. 1997년 예장 대신 측 전 총무 조순태 목사는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으로 위기 상황일 때 교회 연합이 해결책이다. 성경 몇 장에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런 기발한 얘기를 해요. 교회 연합이 해결책이래.
내가 마땅치 않게 여기는 교파도 같은 사도신경을 믿고 있으며 교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다른데 만일 이런 정신없는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 지도자도 아니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예? 착한 종이 아닙니다. 결코. 자기가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 그러든지. 예? 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니 자유주의가 죽었습니까? 한국에서? 기장과 통합이 죽었습니까? 앞에서 우리 인용한 그 사람들은 정신없는 그런 말을 한 것은 그건 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넘길 수 있는 것입니까? 1997년 예장 고신 총무 심군식 목사도 사회 문제와 사이비 이단이 판치는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여 힘을 약화시키지 말고 일치 단합된 연합운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복음주의는 악한 이상한 영에 지금 병이 든 것 같아요. 이구동성으로 다 일치를 말하고 연합을 말하고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고 분별력에 대해서는 다 함구하기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듯이 다 서로 약속을 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가 될 일입니까? 제가 고스톱은 모르지만 고스톱이 먼저 그런 말이 있어서 그냥 썼는데 고스톱을 할 줄은 모르지만은 예? 어떻게 다 입을 맞추듯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하냐고. 이게 고신의 목사나 대신의 총무나 예? 기장 측의 목사나 합동 측의 총회장이나 이게 도대체 통탄할 일이 아닌가 말이죠. 누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하느냐 말이죠. 내가 이게 한국의 보수 장로의 친교회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댓글을 달면서 또 회장이나 해먹으려고 그러느냐 또 뭐 하려고 그렇게 그걸 하더라고. 욕을 하는 거에서 내가 댓글을 붙이기를 나는 이런 지금 정신인데 이런 그런 협의체가 있느냐. 신복음주의를 지금 누가 좀 책망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데가 있느냐. 있으면 내가 이거 안 하고 나도 거기에 가입하겠다. 내가 볼 땐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지금 모임을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또 1998년 2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지덕 대표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똑같이 NCC와 한기총의 차이는 이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치자는 거죠. 98년 6월에 합동통합 고신 기장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한국장로교 목회자협의회 옥하는 목사가 주장한 거죠.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은 늦출 수 없는 긴박한 과제다. 난 교회 갱신을 한다고 해서 대단한 그런 참신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윤리적인 얘기는 더러 하지만 지적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갱신은 신학적인 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연합주의를 부르짖으니 이것은 잘못된 그런 그 세상이 아닌가, 잘못된 입장이 아닌가. 1998년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회원교단 신임 총회장 총무 임원 축하 예배에서 길자연 목사 합동 총회장 지금 총장이 아닙니까? 장로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고집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모두 하나 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다 이미 복음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탁하기로 같이 다 연합운동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사람들 같아요. 1999년 복음주의 장로교단인 예장합동 측 총회 총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기가 찼는데 응답자의 80% 이상이 예장통합과의 강단교류와 신학교류, 연합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별력을 좀 가진 사람이 그저 20% 될까 하는 정도. 합동 측은 제 모교단인데 이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64%가 통합 측과의 교단 통합을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64%가. 1999년 6월 예장 합동 측의 역사적 승동교회 박상훈 목사와 통합 측의 대표적 교회인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가 강단 교류했고 2009년 합동 통합 고신 기장 총회장들이 강단 교류했습니다. 신문에 다 난 것입니다. 강단 교류했어요. 그러니까 강단 교류한다는 말은 한 주일 오후 예배에 한쪽을 불러다가 예배 드리고 또 최병남 목사 대전조항교회에 있던 사람, 김사만 목사
통합 측 가서 오후 예배하고 예배 중간에 꽃다발 받고 축하하고 포옹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기장과도 또 통합 강단 교류하고 고심도 그렇게 하고 이게 도대체 될 일인 것입니까 이것이? 예? 이것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고신이 더 이상 보수도 아니고 합동이 도대체 이 정신이 있는 교단입니까? 또 2012년 11월 30일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30회 대표회장인 예장 합신총회, 합신의 총회장을 역임한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인터넷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사람이더군요. 정기총회에서 한장총은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극진보와 극보수를 아우를 일에 힘쓸 것이다. 내가 참 멋있는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볼 때 진짜 정신없는 합신총회장은 그런 합신총회는 그런 총회장을 단장 권징시켜버리지. 당신 도대체 정신은 이런 사람을 총회장으로 우리가 세웠다니 이렇게 깨닫고 통분해야 되는 합신총회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나 인식이 없고 반성이 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픈 문제가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깨우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유보수를 아우르다니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인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조직에는 한철아, 이민식, 최복규, 김상복, 김명혁, 이정익, 이수영, 전병금, 오정호, 또 김기영, 김영한, 강승산, 손봉호, 권성수, 김경원, 김사만, 박병식, 박성민, CCC 대표죠. 박종화, 이영훈, 그러니까 복음주의협의회에 박종화도 들어있더라고요. 경동교회 기장직도.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뭔지 알 수 없는 혼란이죠. 이영훈, 이철, 정일웅, 최성규, 최이우, 최홍준 이런 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조직의 표에 다 중앙위원이고 뭐 임원이고 다 들어가 있더군요. 제 동기동창도 여러 명 들어가 있어요. 김기영, 강승상, 권성수, 이철, 또 후배 오정호, 또 선배 김경원, 제 합정동교회 바로 옆에 있는 서현교회 김경원. 정신없는 분들이세요. 뭐라? 그 다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는데 차릴 것 같지를 않습니다. 복음주의는 은사운동에 대해 포용적입니다. 아니 포용적인 정도가 아니고 많은 은사주의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93년 카리스마지는 오순절파가 미국 복음주의 협회 NA 회원 교회들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보고서는 약 80%라고까지 합니다. 또 미국 복음주의 협회 회장 케빈 메노이아는 자신이 은사주의자들과 비은사주의자들 간의 일치의 다리를 놓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존 윈버의 비냐드 운동 같은 은사운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는 천주교회에 대해서도 포용적입니다. 1993년 6월 빌리그라함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1050개 교회들과 65개 교단들이 협력한 세 번째 전도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대회는 6명의 천주교인을 실행위원회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93년 빌리그람 전도협회 이사 스털링 허스턴은 말하기를 지난 10년부터 15년간 그레함 전도대회에서 천주교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으며 소수의 천주교의 지도자들은 이제 전도대회 계획위원회들의 공식적 대표자들로 봉사한다. 천주교의 신자들은 안내위원들, 성가대원들, 심지어 상담위원들로 환영을 받고 있다. 그 빌리그람 전도협회 이사가 한 말입니다. 크리스찬이티 투데이 1998년 8월 10일자는 카나다 오타와 지역을 위한 6월 빌리그람 전도 활동에 대해 그 전도대회를 후원한 470개의 지역교회들 가운데 60개가 천주교회라 그렇게 말했고 또 새신자들 중 얼마는 천주교에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설자요 총재인 빌 브라이슨 1969년 천주교에 대해 우리는 천주교회를 공격하지 않는다. 69년도 벌써 오래전부터 한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힘있는 역사를 하고 계심을 믿으며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돕기 위하여 수백만의 천주교인들을 사용하실 것을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는 이미 1970년대
천주교인 간사들이 있었고 73년에 키 73이나 76년의 집회들에서 천주교인들의 참여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빌 브라이슨, 찰스 콜슨, 제임스 페이커 등과 함께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 함께라는 ECT라는 문서가 발표됐죠. 거기에 상호 인정을 선언한 1994년의 선언서에 서명한 일로 비난을 받고 그의 입장을 취소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또 빌리 그레함뿐 아니라 제리 팔웰, 잭 반 임페, 제임스 로빈슨, 에드 답슨 등의 복음주의자들은 천주교의 교황 바오로 2세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었죠. 85년 에드 답슨은 말하기를 교황 제도가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말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저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책자에 천주교 비평, 천주교 연구를 하면서 책자에 그것은 명백히 이건 종교개혁의 입장이고 하나도 천주교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 다 분석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극단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진정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천주교인들을 구원시켜야 진정한 사랑이지, 천주교에도 괜찮은 것처럼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스 신학교 교장 척 스윈돌은 1997년 10월에 한 서신에서 테레사 수녀를 주목할 만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임스 답슨은 테레사 수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고 그것은 그가 그의 생애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잭 반 임페는 그녀가 구원받지 못한 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998년 3월 2일자에 의하면 잭 반 임페는 최근에 교황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변호하는데 그의 전체 방송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그는 다음번 교황이 요한계시록의 그 거짓 선지자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경고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로서 결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협회 전 회장 존 화이트는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 함께라는 앞에 말한 ECT 문서에 서명하였고 천주교인들을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는 확실히 교회들과 성도들을 매우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유주의와 경계선이 없고 은사운동을 받아들이고 천주교회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만큼만 우리 좀 하고 한 5분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또 좀 하십시다.